오늘 로마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지금 민수기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과도 해석적으로 보면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렀지만 하나님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 본문은 민수기 20장 1절 한 절만을 주 본문으로 삼습니다마는 사실은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절은 그 다음에 2절부터 이어지는 소위 무리바 물, 다시 말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와 같은 사건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오늘 1절이 서두의 어떤 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런 그 포맷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절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1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절을 보면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고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다. 그냥 보면 지나치기 쉬운 한 절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1절 말씀을 갖고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놓고 준비할 때는 2절부터 13절의 무리바 물 사건을 주 타겟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1절로 돌아갔습니다. 1절을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볼 때는 그냥 빼도 전체 이야기의 흐름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1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가데스,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고 미리암은 거기서 죽었다. 여기서 뭐 더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간단한 1절, 9절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을 오늘은 주 본문으로 택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뽑은 말씀의 제목은 바로 통안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하면 민수기에서 가장 어떤 분수령이 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다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에 왔어요.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는 통한의 장소로 기억될지 몰라요. 왜요? 이들이 정탐권 12명을 보냈는데 정탐권 12명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40년을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아마 또 가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쁜 기억이죠, 말하자면 한편으로 보면. 네. 근데 다시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오늘 1절은 그 기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무리바 물 사건,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이제 그와 같은 사건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무리바 불 그 사건도 지금 이 포맷하고 이 스토리의 맥락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여기서 당신은 모세에게 하는 얘기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물이 없으니까. 사실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다는 얘기는 곧 죽음하고도 맞닿아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하셔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흡족하게 물을 먹은 사건이 첫 번째 물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2절부터 진행되는 무리바 물 사건이 똑같은 스토리로 진행되지만 포인트는 다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은 뭐죠?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팡이로 쳐버렸어요. 참, 나중에 이제 다음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우리의 신앙에서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러면 될 거야. 그래서 예전에 내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전에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영적인 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별일이 없었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오늘도 또 해도 괜찮겠지. 옛날에 괜찮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리의 죄성이. 어쨌든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절을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 영적인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다. 두 번째,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예. 우리는 이 간단한 기사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다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뼈아픈 불신앙이 극에 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 어떤 곳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 때문에 지금 40년을 돌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39년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략해서 40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발견하면 제 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아주 찌릿찌릿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통하네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40년 만에 그 뼈아픈 그 불신앙의 징벌을 받고 돌고 돌아 안 걸어도 되는 광야를 돌고 돌아 39년이 지나 40년이 되며 다시 가데스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은 달라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픈 곳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크게 달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걸어도 되는 광야를 40년을 돌았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40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바뀌는 게 정상입니까? 안 바뀌고 불신앙에 그대로 있는 게 정상입니까?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뒤에 무리바 물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파요. 아, 통안의 가데스 바네아. 도대체 나는 뭔가? 내 믿음은 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서 광야 40년을 지나왔는데 40년 만에 다시 찾은 가데스 바네아의 똑같은 문제 앞에 똑같은 불평과 원망으로 똑같은 불신앙으로 나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 통안의 가데스 바네아. 제가 제목을 계속 내어리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리바 물 사건의 기사를 제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만 이 기사를 다루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도대체 왜? 또다시 불신앙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죄의 반복이 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불완전하고 죄성으로 가득 차고 얼룩져 있다 손 치더라도 40년 전의 불신앙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그리고 40년 전의 불신앙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미리암은 누군가요? 레이지파 아므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의 누이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특히 미리암은 바로 왕이 남아 살해 정책으로 남아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미리암이 멀리서 쳐다봤다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바로의 딸이 바로 모세를 거기다 실은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발견했을 때 어머니를 모세의 유모로 지혜롭게 추천한 사람도 또한 미리암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에게 여선지자라는 칭호가 최초로 부여가 됩니다. 그 후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자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이 모세만이 하나님의 중보자가 아니라 나도 중보자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모세에게 미치지 못할 게 없다라고 앞세우기 시작하면서 주장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한테 미리암은 크게 혼쭐이 납니다. 그래서 얻은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을 얻어요. 그랬다고 어떻게 돼요?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 나병을 치유함 받고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에 합류하게 되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미리암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다. 참 이 미리암이라는 인물만 보면 참 파란만장한 역사를 살아왔던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 모든 광야의 과정 속에 업앤다운의 그 신앙과 불신앙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잘하며 따라왔던 미리암의 파란만장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불신앙의 모습도 담겨져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다시 1절을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거기에입니다. 아니 그냥 성경이 미리암이 죽음에 장사되니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 굳이 성경은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었다. 왜 그랬을까?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도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성경은 굳이 미리암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장사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의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가 본문 1절을 대하면서 제가 기도하며 파고들었던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40년 전에 보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는 다 죽었고 그리고 그때 새 율법에 의해서 훈련받은 제2세대가 그때 태어났던 이 세대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통 지금 이 시점은 40세에서 60세 정도 됐을 그 나이에 있는 그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2세대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장년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시대적인 또는 세월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정탐을 제대로 보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모세도 예외 없이 아론도 예외 없이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세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미리암이 오늘 죽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미리암이 죽은 의미는 4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은 끝나야 한다. 이게 제가 받은 메시지예요. 40년 만에 불신앙으로 다시 그 똑같은 장소에 왔어요. 거기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신앙은 오늘로 끝이다. 왜냐하면 미리암은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은 이제 끝내야 한다. 더 이상 불신앙의 반복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미리암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죽었다. 거기서 장사되었다라고 굳이 가데스 바네아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럼 어떤 곳이냐? 미리암이 죽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새로운 출발입니다. 불신앙의 모든 세대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게 4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 대표인 미리암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 라는 메시지가 오늘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서 장사되었다는 1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으로 징벌을 받아 광야 40년을 돌았다는 것은 이 광야 40년의 세월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허송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왜? 다시 온 가데스 바네아에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기간을 허송세월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 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련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의 시간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성과는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훈련의 시간은 결코 쓸데없는 시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처해져 있는 광야 시간 동안에 나는 이 광야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여 나에게 갖고 있던 똑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불신앙의 문제를 해소하는 훈련을 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광야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만이 남아 있나요? 라는 걸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다시 떠올립니다. 아, 통한의 가데스 바네아. 그 얘기는 뒤에 뭐가 숨겨 있을까요? 아,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요? 40년 전 나와 지금 나 변화가 없네요. 40년 전에 나이가 갖고 있던 불신앙, 어쩌면 오늘 40년 후 불신앙이 더 커졌는지도 모르겠네. 40년 전 하나님한테부터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40년이 지난 오늘 나를 돌아보니 나는 여전히 죄 앞에 자유롭지 못하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아, 통한의 가데스 바네아.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떨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주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징벌을 받아서 광야를 40년을 돌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사탄의 밥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40년 광야 기간을 통하여 내 마음이 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의 시간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는 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것에 걸림돌은 뭔가요? 말씀은 받긴 받았는데 말씀에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해석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판단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내 판단대로 말씀을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그러니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는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내가 유리하면 붙이고 내가 불리하면 떼버리고. 제가 무리바 물 사건이 2절부터 13절에 진행된 사건이 불신앙으로 연결되지만 않았으면 제 마음이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아, 그래, 40년이 지나 드디어 변했구나 라고 하고 싶은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내가 광야를 돌고 돌아서 다시 광야에 알 수 없는 시간 속으로 끌려 들어간 것 같은 그 어떤 사건,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다시 돌고 돌아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나를 돌아보니 나의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라고 내 스스로 물어볼 때, 다시 말하면 믿음이 나아졌나요? 라는 질문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판단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내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40년 동안 말씀을 훈련을 받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싶은 견고한 성이 더 강하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멋대로 해석하는 성경 해석. 차라리 몰랐으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았던데, 내가 40년 동안 경험해본 내 신앙으로 종합해볼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이런 거야.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별거 있어. 그건 믿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야. 뭘 그렇게 고지고대로 살아. 오늘 현대이기 때문에 저 말씀이 주어진 건 구약시대 저 옛날 몇천 년 전 이야기고, 오늘 현대를 사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잘 해석해서 말씀을 해석하면 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의 여정의 믿음의 시간의 경험을 쌓아보니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지만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게 강하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 다시 돌아온 가데스 바네아, 오늘 가데스 바네아, 나에게 가데스 바네아에는 저의 설교 제목입니다. 통안의 가데스 바네아. 하나도 바뀐 게 없는 내 모습, 하나도 믿음의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은 내 모습, 여전히 내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 통안의 가데스 바네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 10장 16절에서 21절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우리는 듣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원으로 하는데, 이게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과 판단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긴 들었을 때 그것이 진리 속으로 내 안에서 털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데스 바네아 40년의 광야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자체로 듣고 있지 않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히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메뚜기 같아서 나는 무엇으로 가나안을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현재 처해져 있는 나의 모습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께서는 두 팔을 벌려 나를 기다리며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느라 내 손잡고 걸어가면 될 거 아니냐고 하시지만, 나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오늘 처해져 있는 상황, 돈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만 남아있다면, 나는 여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불신앙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게 믿음이에요. 섞지 마십시오. 더하지 마십시오. 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후로 믿음은 다 그런 거야. 니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해보니 이런 거야. 그 입술에 봉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진리는 진리로 받는 겁니다. 거기에 내 해석을 덧붙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내 것으로 덧붙이는 한 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흔들리면 40년이 지나도 내 믿음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내 삶의 갱신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더더욱 없습니다. 만일 내 믿음이 흘린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교훈은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을 경험했던 인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오늘 나를 대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경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어요. 하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주무시기 전에 나의 부정함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는 정화의 작업을 하고 주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하지 않는다면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나의 불신앙의 모습이 내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가데스 바네아의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며 매일 제가 제안한 이후로 주여
오늘도 나 속에 하루를 생활하는 동안에 내 속에 이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오늘도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는구나. 그러면 내일은 내가 깨끗한 나의 정화된 몸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기대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만나는 가데스 바네아에는 축복의 가데스 바네아가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한의 가데스 바네아,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신앙의 문제는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알려줍니다. 왜 가데스 바네아에 또 오게 하실까요? 그냥 지나가면 될 문제, 아니면 딴 길을 가면 될 것을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문제는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피해가는 한 내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은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하는 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의 가데스 바네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 10장 21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본문 10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라 하였느니라. 오늘 나를 향하여 두 손을 다 벌려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죄로 살아가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향하여 손을 두 팔 다 벌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쳐다보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친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이제 반복되는 불신앙의 가데스 바네아는 없다. 가데스 바네아는 없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이제 반복되는 불신앙의 가데스 바네아는 없다. 반복되는 불신앙의 가데스 바네아는 없다. 할렐루야.